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란 분들은 사도행전을 때때로 성령행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하면 우리들의 관심이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사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근데 성령행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사도들에도 초점을 두지만 그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시고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눈으로 드러나는 사람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읽으실 때에 실제적으로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일, 바울이 한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나를 통해서도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볼 때에 두 가지를 딱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심한 사건이고 또 한 가지는 3,000명의 마음속에 양심의 찔림,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오순절에 설교할 때 2장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냥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까지 아람어와 헬라어와 라틴어와 이집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각자의 말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이 설교해서 3,000명이 회심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했을 때 베드로만 방언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 관계없이 다 방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3,000명을 모아놓고 성전에서 막 큰 소리로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각각 방언을 받은 제자들이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12명의 사도가 있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성천할 때까지 예수님과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70명의 전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과 여자들이 공석상에서 이야기를 안 했을지 모른다. 빼면은 최소한 사도들과 70명의 형제들을 치면 82명입니다. 82명의 사도와 제자들이 오순절날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평균 82명이면요. 한 사람당 평균 40명 정도 전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심한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사람에게 초점을 두시면 나는 베드로가 아니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심하지 내가 전도하면 한 사람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을 때에
전도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무엇을 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더 큰 문제는 용기를 내어서 전도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안 좋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먹서먹하게 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우리들에게 제일 큰 부담이 뭔고 하면, 전도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회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해가지고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할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나를 봐도 그렇고 저 사람을 봐도 그렇고 회심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전도했기 때문에 3,000명이 회심을 했다, 베드로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속임입니다. 정말로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어서 3,000명이 회심했다고 하면 베드로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전도하셨으면 아무리 못해도 3만 명, 30만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비교할 수 없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전도했을 때 30만 명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베드로나 바울이 전도하니까, 최건능 목사님이 전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지, 우리와 같은 사람, 내 같은 사람이 전도하면 안 믿는다. 그것은 사탄의 속임입니다. 누가 전도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실 때에 각오를 다지셔야 되는데, 내 말과 내 설득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혹시 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전도의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픈 질병에서 치료가 됩니다.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설교는 정말로 무미건조하고 간단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였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을 약속대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방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까지만 딱 전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베드로와 사도들과 형제들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전도와 관련해서 생각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회심시키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회심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전혀 아닙니다. 회심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께서 영혼을 살리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전도의 미련한 방법, 회심시킬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시고 전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민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서울중앙교회에서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가족들이 한두 회가 아니라 10년, 20년 넘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를 했던 분입니다. 근데 끝까지 안 믿었습니다. 내가 교회의 모습을 보니 사회보다 더 안 좋더라. 내가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받고 사기당하고 속임당한 것들이 있다. 본인은 의롭고 정직하게 사셨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무리 해도 안 믿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서 병상에 직접 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서 전도한다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그런 경우에 가서 꼭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9절, 9절과 10절 말씀인데 10절을 먼저 읽거든요.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런 경우에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합니다. 알아들으시든 동의 안 하시든 상관없이 그냥 주님께서 전하라고 한 복음을 겸손하게 정확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그냥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그날 처음으로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죽으시기 며칠 전에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가 가서 전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한편 강도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도 없는 그 순간에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밖에 없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가족과 친척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와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사역하시지만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실 때에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친척이나 친구나 가족들이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시고 계속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돌아올 때에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한 자들은 다 교회로 돌아오더라는 그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을 하기 위해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그 사람을 위한 관심이 참 필요합니다. 옛날에 전도 집회, 교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 집회하면서 안 믿는 친구나 가족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로 친한 친구인데 정말로 가족인데 안 믿는 사람을 그날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해서 1년 내내 비위 맞추고 1년 내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네 소원이 뭐냐 했을 때 그냥
이번 주일에 주일 저녁 예배 때, 주일 오전 예배 때 전도 집회가 있는데 그때 한번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딱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1년간 기도하면서 견뎠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안 믿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자주 가는 편의점 주인에게, 직장의 동료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 그 이야기를 기도하시면서 끊임없이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왜 3,000명을 회심을 못 시켰냐? 이거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볼 것은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느냐, 충성되게 전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실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끈질기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심의 은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 3,000명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가 양심에 크게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성령님께서 이 3,000명에게 준 양심의 찔림은 그냥 마음이 좀 찔린다, 마음이 좀 아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설명을 보면 자기의 영혼과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양심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거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님께서 양심에 큰 찔림과 가책을 줬는데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한 달 반 전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찬성하고 동조하고 간혹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달 전에 6월절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다 경험하고 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접 관여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들의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죽여야 된다, 죽는 것이 마땅하다, 혹은 소리를 쳐서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한 달 반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에 관한 자기의 죄가 기억이 나고 그 예수님에 대한 회개의 심령을 가져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변화는 설교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변화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기도할 때에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께서 한 번씩 찾아오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양심이 찔리는 것은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갑자기 양심이 확 찔려서 올 때에 기본적으로는 안 좋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양심의 찔림은 우리의 영혼을 더 살리고 복주시기 위해서 찔림을 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목회를 참 잘하던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섬기는 교회에서는,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는 교회 하나의 문화와 전통이 있는데 중고품을 교회의 비품으로 쓰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고품 재활용하는 거 중요하고 교회에 꼭 세금만 있을 필요 없는데 왜 그 교회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초창기 때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의 일화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젊은 나이에 교회에 부임했는데요.
교회가 어려운 중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가서 봤는데 교회 건물에 유리창이 깨져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안 기울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있으면 바퀴벌레가는 수시로 돌아다니고 쥐도 간혹 방문하셨다가 나가시고, 그런데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 말고는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의 모든 비품들이, 그 교회는 전부 다 교인들이 기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증했는가 하면 집에 새로운 소파를 사게 되면 쓰고 있던 소파를 교회에 기증하고, 집에 냉장고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쓰고 있던 냉장고를 교회에 기증하고, 텔레비전도 그렇게 기증하고, 그게 부임했을 때 교회의 문화였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그거를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에 너무너무 슬픔이 오고 안 좋은 가운데 이렇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님이 4분 계셨는데요. 장로님 중에 참 유력한 장로님께서 아들이 하는 가게에서 에어컨을 바꾸게 됐습니다. 마치 목사님 사무실에 에어컨이 없어서 아들과 함께 시원하게 지내시도록 냉장고를 가지고 사무실에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그때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와서 보고 난 다음에 장로님과 아들이 있는 가운데 설치된 냉장고를 떼버렸어요. 떼서 가져가시라고. 하나님의 교회에 당신들이 쓰던 중고를 갖다 놓지 말고 가져가시라고.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생각했죠. 오늘 주일날 사임하게 되겠다.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사임하게 되겠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단단히 각오하고 이제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주일날 장로님께서 오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오셔서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손을 딱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붙잡고 우시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교회에 그게 전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기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게 그 교회의 문화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왔어요. 해왔고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갓 부임한 젊은 목사가 그런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은 충분히 화나고 분개할 만한 일입니다. 그거는 깨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 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을까라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장로님의 마음에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그 이후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쭉 자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지금 있는 모습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씩 가기 위해서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곰곰이 기도하고, 그 장로님도 곰곰이 일주일간 고민하고 기도한 거죠.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성령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에, 은혜를 주실 때에 특징이 있는데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줄 만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똑같이 기억났던 게 아버님에 관한 일화였는데요. 다니셨던 교회에서 그 당시에 가정 예배를 굉장히 목사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한 80년대였으니까요. 70년대, 80년대였으니까 온 교인들에게 A4 용지를
우리 영아부 유치부처럼 A4 용지를 나누어 주어서 가정 예배를 1일부터 31일까지 다 쓰게, 성경 어디 읽었는지, 몇 명 참석했는지 그것을 해서 교회에 보고하고 교회가 시상하는 일들을 쭉 했었습니다. 아버지의 특징은 본인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없다 해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충성하자. 그게 아버지의 신조였는데요. 그 충성이 지나치셔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줄자를 가지고 오시더니 하루를 2칸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시고, 출근하기 전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또 기도하시고, 잠자기 전에 온 가족을 불러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리시니까 그때는 은혜가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너무 열심이면 자녀가 고통을 당할 수 있겠구나, 이 고통이 좋은 영향이 안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당신처럼 예배드리면 하나님도 피곤하시니까 좀 쉬시게 합시다. 어머니가 유머가 좀 있으셔서 당신 같은 교인 너무 많으면 하나님도 피곤하십니다. 그래도 꿈쩍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의 특징이 지금 돌이켜보면 저하고 참 많이 다른 부분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경건서적을 읽을 때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이렉트리 하시는 말씀이 저는 잘 들리는 상황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 바로 오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냥 의심이 되지가 않어요. 그냥 그대로 딱 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는 큰 은혜의 통로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은혜입니다. 아버지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시거나 교회 일을 하시거나 인간관계에서 큰 일이 생기기 전에 거의 아버지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거의 확실하게 아버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고 준비하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하루에 2번씩 계속 드리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꿈을 꾸셨습니다. 진짜로 직분을 맡고 난 다음에 교회를 봉사해야 되는데 주일학교를 가르치기에는 실력이 없으시지, 성경을 잘 모르시지요. 여러 가지 없으니까 아버지가 한 가지만 결심했습니다. 주일학교 9시에 시작하면 8시 반까지 교회에 가서 교회의 주일학교, 제일 먼저 하는 주일학교부터 교회 저녁 예배 마칠 때까지 그냥 같이 붙어 있자. 이게 이제 딱 결심하신 거예요. 근데 그날도 교회에 일찍 갔는데요. 교회당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와이셔츠와 넥타이와 양복을 입으셨는데 바지를 안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빡 차렸는데 꿈이었습니다. 꿈이었기 다행이죠. 근데 그 꿈을 딱 꾸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에 직통으로 딱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꿈을 꾸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간증을 직접 하셨습니다.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직장에 가셔야 되니까 복장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셨죠. 저녁 9시에 주무시니까 그 전에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잠옷으로 다 갈아입으셨습니다. 그 당시 어르신들 잠옷 이렇게 폼나는 잠옷을 딱 갈아입고, 지금도 아버님께서 입으셨던 잠옷이 기억납니다. 그 잠옷을 단장에 갈아입고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 꿈을 딱 꾸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고백이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릴 때 내가 잠옷으로, 내가 편한 복장으로 가정 예배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같다. 그날 이후로 옷이 바뀌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옷을 바꾸어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꿈을 꿨을 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매일이 아니라 2칸으로 나누어서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복장을 좀 바꿔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말씀이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가정 예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받으시는 가정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빨리 바꿔야 되겠다. 그 깨달음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뒷부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네,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꿈으로,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신자의 누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거나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 기도는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지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베드로가 했던 설교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했던 설교는 복음만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형편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말씀을 듣는 교인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형편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고민이 다르고 각자가 처해 있는 어려움이 다 다릅니다. 그럴 때에 설교자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과 관계없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성경을 읽으실 때, 설교를 들으실 때 성령 하나님, 개떡같이 말을 해도 찰떡 같은 은혜를 주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능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귀를 기울여다 보시면 성령님께서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전에는 말씀이 들어왔다가 튕겨났는데 성령님께서 부드러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옥토처럼 내 부드러운 마음에 쑥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시험이 올 때에 성령님께서 뿌리를 내리도록 해주십니다. 어지간한 말을 듣거나 어지간한 환난이 오거나 어지간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부드러운 마음속에 말씀이 깊게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태양빛이 오더라도 그 말씀의 뿌리가 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분리되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전도를 할 때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넉넉하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받고 난 이후에 함께 기도하는 게 참 은혜로운데요.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가족들에게 끈질기게 기도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하는 그 마음의 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3,000명의 사람에게 큰 은혜와 찔림을 주셨듯이 저에게도 그런 찔림과 은혜를 주셔서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지금보다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는, 지금보다 이웃과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해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로 그 복음이 없이는 소망이 없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친척과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겸손하게, 끈질기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기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며 정말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양심의 찔림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갈 때마다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익히 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복음을, 예수님을 자랑하며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